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시작됩니다. 5장부터 26장까지는 각종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두 번째 줄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5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율법의 입법 원리, 그리고 목적, 율법의 준수 이유, 준수 시 마땅한 자세, 순종에 따른 결과 등 율법에 관련된 궤관을 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세부 내용을 다시 강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옆 페이지 16페이지 큰 2번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약속의 땅에 대한 교훈, 26장까지 계속되는 모세의 2차 설교 중 신명기 6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과 나아가서 그 모든 말씀들을 후손들에게 적당하게가 아니라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교훈하고자 했던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정신이라는 것을 6장을 읽을 때 감안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중간 부분 율법에 표현된 단어 3가지. 첫 번째가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계명을 의미합니다. 2번 규례입니다. 법령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명령을 포함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3번 법도라고 표현된 율법도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또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율법의 대강령,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쉐마라 부르는 부분입니다. 쉐마란 히브리 말로 들으라는 뜻으로서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시사해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늘 쉐마로 이스라엘 지금도 이걸 애우고 있죠.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뒷부분입니다. 17페이지 우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로만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자라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철저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신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줄 아래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을 원하시고 원하시지 않고 전부를 원하십니다. 일부만 원하시는 게 아니란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며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들어가 살 땅은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이 현재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모든 인간의 문화와 종교와 사상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틀림없을 겁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6장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도 바로잡아 주어 반듯하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큰 나무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부지런히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에는 가르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만 들어가도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자녀를 낳으실 결혼하셔서 아직 자녀가 어리신 분들은 제가 교회학교 담당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 이 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어릴 때입니다. 성장했을 때 청소년기입니다. 저희 자매가 글씨 좀 잘 쓰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어릴 때에는 교사와 같은 부모님이 아주 좋습니다.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선생님 같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줄을 서는 것도,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수업 시간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라는 덕목을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교사처럼 분명하게 되고 안 되고를 좀 범주를 좁게 해줘야 돼요.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걸 허용해주면 안 돼요. 아주 좁게 해줘야 돼요. 아주 좁게 해줘야 돼요. 좁게. 그리고 아이가 점점점 성장할수록, 청소년기가 돼갈수록 허용하는 거를 넓혀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세상의 부모들이 반대로 하고 살아요. 어릴 때 너무나 많이 허용해줘요. 유년 시절을 행복하게 보낸 자녀는 인생을 망칩니다. 웃겨서 웃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서 웃으시는 겁니까? 진짜입니다. 어린 시절을요, 한 번도 부모님께 혼나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사람 인생 망칩니다. 부모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허용하고서요, 나중에 청소년기 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어하고 억제하고 막 잔소리하고 막 대화해보자 그러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잘못돼 있어요. 성장했을 때 엄격하게 해서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쉐마가 아주 인생의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릴 때에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잘할수록 그 사람의 범주와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허용해주면 아주 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에이 아직 어린데 뭐 벌써부터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그 밑에 부분. 지금 세상은 정말 말세지 말에 해당됩니다. 마귀들이 쳐놓은 그물에 세상에 덮여있고 마귀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문화와 사상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어디에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 한 달 아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중간중간 인용을 해놨는데 밑줄을 쳐볼 부분이 마음에 새기고 라는 부분에 밑줄 치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밑줄 치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밑줄 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6절부터 9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락들인데 그 밑에 설명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의지적인 결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손은 모든 행동 지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목에 매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행동할 때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마는 머리의 이성과 지성과 사고를 나타내는 곳이니까 모든 근본을 하나님께 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인생 출입 전체를 우리가 들고 나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라는 뜻입니다. 쉐마입니다 이게. 18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광고의 효과를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광고비를 보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연예인들 돈 버는 이유가 따로 있죠. 그런데도 광고를 잘하면 그 엄청난 광고비를 회수하고도 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그만큼 반복된 광고 효과는 큰 겁니다. 음료수를 살 때 자기가 본 음료수를 사게 돼 있고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제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색과 그 문양이 비슷한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짝퉁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복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래도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아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효과를 보게 될 날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 부분 중요 표시되어 있죠. 쉐마가 가르치는 바의 내용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였죠. 마음에 새기라 그랬죠. 두 번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 번 가르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와니시죠. 기호 삼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인간 모든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걸로 혼잡해서는 안 되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활에 늘 적용되도록 출입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맨 아래 삼각형 모양입니다. 맨 아래 단락 19페이지 맨 아래 단락입니다. 가나안 7족속의 속의 진멸을 통한 교훈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완전히 진멸해야 한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은 바로 영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적들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만, 나태, 우상 숭배, 불순종, 불의, 추악 등 모든 적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가나안 7족속 진멸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자신이 파멸하게 되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읽으면 저절로 외워지는 말씀입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280일일지 조금 모질라서 270일일지 아니면 한 달 앞서서 250일일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잉태한 그 순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지? 욕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는 무서워하는데 욕심은 나만 그러냐? 욕심도 없이 어떻게 살아? 나만 그런가? 나는 그래도 잘 억제하고 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욕심은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음란한 죄였는지 아니면 아주 추악한 죄였는지 어떻게 합니까? 잉태했을 때 모르는데 태어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태어나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죄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그 죄는 반드시 커지게 돼 있어요. 아이가 저절로 커져 나가듯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거를 잊지 못하고 사울처럼 자꾸 남겨놓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 마음에 맞는 것들, 자기가 버려도 되는 것들은 다 버리는데 꼭 갖고 있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4번, 큰 4번입니다. 광야길 40년 역사를 회상하는 모세. 이스라엘 광야길 40년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같은 게 8장이죠. 신명기 8장을 직접 넘겨보시겠습니다. 인용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땅히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인생 중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는 이 땅에서 좀 고생 좀 하라는 뜻일까? 아닙니다. 정답은 한 페이지 넘겨서 16절입니다. 8장 16절.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결국 그걸 통과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신명기 표시하시고 시편 66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11절, 12절, 847페이지입니다. 시편 66편 11절, 12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려고 그 길을 정해놓고 가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큰 6번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기회 10장의 맨 아랫줄입니다. 큰 6번의 네 번째 아랫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나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22페이지 큰 7번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11장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순종할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할 때에 은혜 주신다는 것을 이 11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